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불교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법당의 새 출발 법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어떻게 보아야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그 출발 자리를 이렇게 보았죠.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것이 경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지만, 우리 새 출발 법회의 의도에 맞는 가장 출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견해, 정견은 디가니까야 23번째 경이죠. 빠야시경에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로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세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생,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인가요? 지옥, 악귀, 하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살다가 100년 지나서 죽으면 몸은 떠나가지만, 소멸하지만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생을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이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찾아서 새로이 태어나서 살 건가?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몸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곳은 어딜까? 라고 하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짐승 세상으로, 악귀로도, 또 다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해야 하는데 그 윤회하는 자리는 어딜까? 라고 하니 이렇게 5길, 5도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다른 견해의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저 세상이 있다거나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세상 생긴 게 그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죽은 다음에 또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늘 세상도 있고 요거 알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정말로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다. 내 삶이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날까? 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부처님 바른 견해의 세 번째로, 업에는,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과와 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지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지옥의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할까?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러한 행위는 살아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서 큰 아픔을 겪게 만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행위를, 달리 말하면 이러한 악업을 피해야겠다. 짓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러한 업은 나를 짐승 세상으로 이끌 거고, 이러한 업은 악귀 세상으로 이끌 거고, 이러한 업은 나를 인간으로는 태어나게 보장해 준다. 이러한 업은 나를 하늘 세상으로 이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어때요? 기왕이면 우리가 최소한 인간으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할 거고,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래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이유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의 세 번째, 행위에는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즉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부처님의 안내에 따라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내가 실천하리라. 요게 불교 공부하는 이유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또 놓치지 않았던 건 뭔가요? 어떤 분들은 윤회가 있나요? 저 세상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에이, 죽어보지 않았어. 몰라요. 지금 당장 사는 일도 힘든데 죽은 다음 생각까지 해. 지금에 충실하면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충실하면 지금 잘 살 거고, 저 세상이 있으면 지금 잘 사는 힘으로 좋은 데 갈 거고, 저 세상이 없으면 어차피 없는 거 지금 잘 사는 일로 만족할 거고, 이렇게 답변하셔요. 사실은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답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시하대장군 이야기 보았죠. 보시를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결실을 4가지거나 6가지거나 우리 공부했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꼭 마지막에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보시를 하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요 말씀을 꼭 더해 주셨고, 그때 시하대장군이 맞받아서 답변하기를, 앞에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결실은 저도 압니다. 제가 보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결실을 제가 실제로 따먹고 있습니다. 요 얘기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당연하죠. 죽어봤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으로 보시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살아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죽은 다음엔 그 힘으로 좋은 세상,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하대장군 답변이었죠. 최소한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알려드리는 법회 자리에서 누군가가 윤회가 있나요? 저 세상이 있나요? 라고 하면 올바른 스승이라면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는 스님이라면 그거 뭐 할라 그래? 살아보면 되지. 죽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혜의 눈으로 삶을 꿰뚫는 부처님께서 다음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저 세상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지금과 다음 세상 모두에서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어떤 행위가 그러한 업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사실은 의외로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없이 되풀이하는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합니다. 라는 요 세 가지 공덕행위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을 만드는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사는 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계를 지켜라, 보시해라,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복을 만드는 공덕을 쌓는 행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반복 오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오계를 지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보시는 무엇일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 공부를 쭉 하다가 최근 몇 주 동안에는 그 가운데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알아봤죠. 좀 뒤쪽에 와서는 왜,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보시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에 또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는 세 가지 보시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죠. 이때 이 법시, 보시, 법을 전달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보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니 한 가지로는 이미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이신 분들에게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직접 설하신, 그래서 실제로 복이 만들어지고 공덕이 쌓이는 내 삶을 실제적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전달해드리는, 그래서 오래 절에 다닌 그 훌륭한 불교 신자의 삶을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일도 법보시다. 커다란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다른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교 신자이지 않은 분들, 그죠?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알려주고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의 삶이 얼마나 향상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뭐라고 하나요? 포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전에서 포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되는지 이 부분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까운 분들 사이에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준 분은 그야말로 만날 때마다 일어나서 반기면서 절하고 그분이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을 다 제공해주고 이래 해도 올바른 공부를 안내해준 그 포교의 공덕을 다 갚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포교의 공덕이 크다, 이런 부분 알아봤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포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중생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지난주 상가라와 경을 통해서 알아봤죠. 중생구제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사실은 명확했죠. 바라문이 와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데 불교의 비구들은 그저 자기 한 사람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삶을 향상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하는 식으로 비꼬듯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다. 참으로 바르게 깨달은 바르게 준비된 스승이 법을 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삶을 향상하는, 그래서 스승이 설하는 올바른 법에 의지해서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하는 이것이 사실은 중생구제이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구제되어 가는 사람들이 그 경전에서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도 불교 신자가 수억 되죠. 그 중에 정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논외로 한다면, 어쨌든 부처님의 의지에서 삶을 향상합시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스승이 길을 안내하면 이제 뒤따라 그 길을 걸으면서 삶을 향상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제자들의 수는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니 중생구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저 진흙탕에 빠진 사람들을 쫓아가서 같이 진흙에 빠져서 건져내는 이러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생구제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정말 명확하죠. 그리고 사실은 포교라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것이 포교의 본질이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상하게 될 거고, 그렇게 자기 삶을 향상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참으로 그대 덕분에 제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대 덕분에 부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러한 감사를 표하게 되는 거죠. 대략 우리가 이런 정도로 그간 5계 보시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 중에 5계와 보시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공부했죠. 워낙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일단 법부님들도 그렇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배워 익히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조금 새출발법회의 영역을 조금 제한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오직 경전을 만나는 힘으로 5계를 지키고 보시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까, 얼마나 나의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까, 이 부분 잊지 말자고요. 앞으로도 반복하자고요.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눴었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주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할 순서에 있기는 하지만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 동안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이 제사 어떤 방법으로 지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제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나의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49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알려주실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일에 대응해야 할까 하는 거 오늘 좀 볼 거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는 제사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무엇일까? 사실 경전에서는 뭐 인도 사회에서부터 제사라고 불리우는 어쩌면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일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제사다. 그런데 브라만교, 힌두교 쪽에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심지어는요. 소를 700마리, 양을 700마리, 돼지를 700마리, 말을 700마리,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신에게 바친 거야. 그러면 이러한 수천의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을 신에게 바친 그 힘으로 나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올 것이야. 요렇게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럴 때 부처님이 참으로 그러한 행위가 그대들이 원하는 이익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좀 곤란한 거예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그 제사를 좀 더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커다랗게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네. 곤란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만이 남는 거잖아요.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익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익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또한 부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다음 주 우리 거기까지 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주제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누소니경이라고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177번 경입니다. 그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누소니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보시를 하고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즐기시기를 이라고 망자 공양을 행합니다. 우리가 계속 제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 망자 공양, 죽은 자에게 공양 올림 을 행합니다. 곧다마 전자시여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즐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 제가 괄호를 치고 다르게 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는 그 단어가 도움이 된다라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갖지를 않아요.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해서 도움이 됩니까? 이래 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approach, 도달합니까? 접근합니까? 이런 표현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사실 경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다 보면 사실은 도움이 됩니까?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망자 공양을 올리는 이 일이 그분에게 도착하나요? 도달합니까?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뭐 일단 뒤에 보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즐깁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도 원어가 즐긴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eat,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적어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보시를 한다고요. 보시를 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복을,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갖는 거지 뭐. 내가 복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뭐 이게 꼭 뭐 조상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회에서 뭐 뭐 낙태연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라는 데는 꼭 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참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망자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이 보시의 공덕을 내가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에서 생겨나는 공덕을 나는 사랑하는 그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시를 지어서 회양하는 거고 망자공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에게 이 보시의 공덕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과연 이 공덕이 이거죠. 그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에게 도달합니까? 나는 그에게 보내주고 싶은데 실제로 이 공덕이 그분에게 도착해서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덕을 실질적으로 먹어서 아이고 배불러. 그래도 전생에 내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 공덕을 지어서 보내줘가지고 와 잘 먹었다. 아이고 기쁘다. 이렇게 될까요? 지금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지금 주제를 사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요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천도제를 지냅시다. 49제를 지냅시다. 뭐 이러면 그냥 어울려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지금 경전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은 부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힌두교 신자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로 가능할까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실제로 당신들이 보시에서 그 공덕을 망자에게 공양 올릴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망자 공양을 올리기만 하면 그분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 그분이 즐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지는 않다. 돌아가신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있으면 도움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해경법부님, 이게 말이죠. 참 우리가 적절한 자리라는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으로의 삶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 공덕행을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해경법부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웬만큼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드린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제일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걸로 짐승세상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해경법부님이 이만한 현재 하실 수 있는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짐승세상에 태어난 그분에게 그 공덕을 보내주었다 라고 하면 짐승세상에 태어난 그분한테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짐승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좀 규모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적절한 곳에 태어나면 도움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짐승 세상에 태어나 있다거나 하여간 인간보다 좀 더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내가 이러한 망자 공양을 올리는 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보면 적절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생각한다라는 거하고 사실이 무엇냐라는 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망자공양을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적절한 자리에 지금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 적절한 자리에 지금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가 적절한 자리일까? 이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이 경전에서 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어디에 태어나 있을까? 돌아가신 분 간단하지 뭐. 저 세상에 있으니까 어딘가 태어나셨을 거예요. 아라한되지 못한 바에는. 그죠? 저 세상 어딘가에 태어나 있을 건데 그 태어난 자리가 어딜 거냐 하면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인간이거나 하늘이겠죠. 오도윤회니까. 이 5세상 중 어딘가에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업을 지었느냐? 길길이 악업만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저 아래쪽으로 가서 태어났을 거고 참으로 선업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저 높은 곳에 태어나 있겠죠. 그죠?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망자 공양을 받아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이가
어디에 태어났을까라는 것은 분명히 그분의 삶의 과정에 의해서 5가지 세상 어딘가에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세상 중에 어디가 적절한 자리고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 자리일까? 요거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적절한 곳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적절한 곳에 계신 그분에게 망자공양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곳이 적절한 곳이고 어떤 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애의 마음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다. 10악업이죠. 경전에서는 이 10업, 10악업, 10선업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0악업 자체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한 가지 본 게 있었죠. 지옥이라고 하면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굶어서라도 죽지 이 지옥 세상에 오래 안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지옥 중생들도 자기들대로의 어떤 음식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대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달픈 세상에서도 일단 생명 있는 자들은 이 목숨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못하고 거기서 자기들대로의 음식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지옥은 망자 공양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래. 이거 몰라요. 그냥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조님이 지옥에 만약 태어나 있다 그러면 지금 그대가 보시를 지어가지고 죽은 자에게 공양 올려도 받지 못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똑같이 10악업을 짓기는 했지만 10악업의 정도가, 그죠?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갈 정도는 아니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축생인 중생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대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질을 삼가고 헛된 말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간탐하지 않고 진에 않는 마음이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지옥 얘기하고 축생 얘기를 했으면 악귀로 연결될 것 같은데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바로 인간 이야기를 하고,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두 세상은 10악업이었는데 인간 세상은 10선업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고달픈 잘못된 태어남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만 태어나도 훌륭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더 큰 향상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요. 괜찮아요. 인간이면 훌륭해요. 뭐 인간 가운데 기왕이면 좀 더 잘 사는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인간 정도면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도 인간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인간 세상에 머무는데 어쨌든 망자공양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은부부님 돌아가신 어른이 계시는데 참으로 그분을 위해서 공양 올려야지 이러는데 돌아가신 어른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신다 하면 그분을 위해서 올리는 보시 공양은 실제로 그분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에요. 물론 그래도 그러니까 망자 공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낫죠. 그래도 그게 난 거죠. 자, 어쨌든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곳을 삼가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단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 보시받을 적절한 자리는 아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심악업이죠. 인간보다 못하겠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이 경전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제 나타나죠.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자, 중요한 거예요. 아귀를 제외한 다른 네 가지 세상은 각각이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복을 지어가지고 공양을 해드려도 그들에게 접근이 안 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귀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세상은 아귀들의 고유한 음식이 있대요. 근데 그거 말고 혹은이라고 표현을 했죠. 또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거. 뭐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뭔가 해줬겠죠. 뭐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이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공덕을 망자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주는 곳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귀 세상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음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복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공양하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분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경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한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줘요.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순서를 좀 놓쳐가지고 질문하다가 어색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지 뭐. 우리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내가 보시 공덕을 지어가지고 참으로 망자 공양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어른께서 그 공양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어른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양 올리는 걸 못 받는데 에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내가 공양 올리는 걸 좀 봤지? 요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사실은 내가 공양 올리는 거 못 받아도 좋으니까 지옥 가거나 짐승 가거나 아귀 세상에는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물론 우리가 그 어른이 지금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모르니까 혹시라도 어른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 배고픔을 나의 이 보시 공덕을 회항함으로써 면하게 해드리자. 이래서 우리가 망자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곳에 계시다면 받으십시오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참으로 돌아가신 우리 어른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오계를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셨다. 보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셨다. 열심히 수행하셨다. 그러니 하늘에 태어났을 것이다. 실수한 인간으로는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어지는 대화가 좀 있어요. 곧다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듯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망자공양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그 어른께서 하늘에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이 공양을 못 받아. 그러면 이 공양이 별로 의미가 없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지 않다면 의미 없는 걸까요? 누가 그 보시를 받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람은요,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라고 딱 지정해가지고 망자공양을 올렸지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받아요? 다른 친지나 혈육 중에 뭐 혹시 알아? 돌아가신 고모님이 혹시 아귀 세상에 태어났다면 받으신다거나. 그러니까 대신 받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바라문이 또다시 물어. 곧다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그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못 받고 돌아가신 고모가 그럼 받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어. 이래 해가지고 고모 적당하게 받을 사람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라문이여,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문이여,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과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이미 윤회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이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생에도 이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온 윤회한 숫자만큼 나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분들 중에 참으로 단 한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건 불가능해. 너무나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에서 나의 가족이고 친지고 혈육이었던 그러한 분들이 누군가는 악의 세상에 지금 있어.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악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과거의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받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의 끝은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과가 없지 않다 이랬어요. 요건 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 악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주군이가 받으면 요걸 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보시한 그대에게는 과가 있어? 결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건 뭘까요? 결국은 비록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하고 망자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도 어쨌든 나는 어떤 일을 했어요? 보시를 했잖아요. 보시를 했고 그 보시를, 그 공덕을 또한 돌아가신 분에게 넘겨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참으로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공덕을 지어서 넘겨주는 거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거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했나? 이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그럴 수는 없다. 삶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시행에 따르는 그 공덕행에 따르는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문맥상으로는 확 달라진 거죠. 자, 여기 제가 별표하고 타자체로 글씨 쓴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시를 통한 망자 공양, 보시한 공덕이 친지와 혈육인 즉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즐기시기를 하는 이런 망자 공양이 악의 세상에 태어난 죽은 이에게만 적절히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설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경전의 후반부, 여기부터는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보시한 사람이 이제는 그 죽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한 요 사람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보시한 요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자기가 죽은 그 이후에 지금 보시한 그 덕을 스스로 본다. 요 얘기를 이제 경의 후반부에서 해주거든요. 여기부터는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결실이 있다고 설하여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잔우산이 극경의 후반부 이야기하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죠?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수자령 명가라 해가 내나 낙태한 아이. 예, 낙태. 그런 경우 만약에 제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그게 스님 말씀하신 그 만사 공양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부님께서 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주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사실 인간 몸으로 태어나지는 못했다 해도 일단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하나의 생이 시작됐다가 어떠한 형편 때문에 그 인간 세상에 합류하지 못하고 먼저 다음 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 인간으로의 태어남에 적절한, 따지면 좀 전에 봤지만 10선업을 지은 그 힘으로 인간인 엄마의 뱃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뭐 형편에 의해서 그 태어나질 못했어.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이해해 보면 그렇죠. 아직까지 업을 새로이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생에 지은 업이 착해서 좋은 업을 지어서 엄마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 몸을 받았는데, 인간으로서 새로운 업을 보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혼자 생각해 본 건데, 경전이 그런 부분을 잘 언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아마도 그 아이는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업의 힘이 그렇잖아.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업의 힘으로 왔는데, 다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또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 태어남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업이라는 것은 지금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 업이 그대로 작용하겠지 뭐. 그러니까 아마도 그 뭐라 그래? 수자령. 응, 그래 수자령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낙태 영가는 제 생각으로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스님 저희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천도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래 절을 다니도 보편적으로 저희 이래 알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편이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좀 이래 좀 편안하게 뭐 각자 집집마다 뭐 문 열어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 없다고 고민은 다 있지만 우선 외관상 보기에 조금 이제 행복해 보이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전생에 잘 살아서 지금 잘 산다 하고 또 지금 뭘 하는 사람이 보면 해도 또 안 되고 해도 또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 지금 또 이렇게 안 풀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천도제를 하고 이러면 부모님,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기억나는 분은 다 올리거든요. 그냥 제 기억에서 그 우때는 몰라도 그냥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시댁적으로 뭐 이제 시아버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면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제를 올려주면 그분들이 혹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해주면 그분이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래 그게 이제 그 사람 닦아놓은 복으로 계속 누가 기도를 해주고 공양을 해주고 올려주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조금 순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하는 수도 많거든요. 예,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얘기는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복이 되는 일일까? 어떤 것이 내 행위에 걸맞는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일까? 이것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그 공부의 중심을 두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경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간단해.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사는 일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보탬이 돼주자. 이 생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전이 지금 알려주기를 그 생각은 좋은데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전달이 되는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적절한 자리라는 것은 하여간 아기 세상에 태어났을 때 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그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음식이 될 수 있는 요거 글쎄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제 폭넓게 그 개념을 봐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경전에서는 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라는 것을 알잖아. 보시를 하면 그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 요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어떤 이 보시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 보시를 통해서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면하고 목숨을 밥을 못 먹어서 죽을 형편에 처한 자가 이 공양의 이 보시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런 데서 보겠지만 이 보시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을 세상에 펴는데 도움되는 보시인가? 이것도 사실은 배고픈 중생을 먹여 살려주는 일보다 사실은 정법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커다란 효과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일단 보시를 합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냅시다라고 할 때 그 제사의 방법으로 경전은 보시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그 보시가 어떤 보시가 참으로 커다란 효과를 만들고 그 커다란 효과를 적절한 곳에 계신 그분이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시하면 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듯이 사실 공부한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해야 된다고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행위가 똑같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지 뭐. 그 부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사는 꼴을 보면 전생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게 어쩌면 부처님은 그거를 삼정외도 중에 하나인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숙명, 운명 이쪽에 그거를 포함하는 것 같고 우리 카페에서요 올 초에 서울 법회에서 법회한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경보부님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전생에 살아온 것이 지금 표현하자면 현재는 과거야.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현재를 아는 거야. 요 개념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는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아. 현재는요 과거 더하기 현재야.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는 과가 따른다라고 안 하잖아. 과와 보가 따른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해경보부님이 우리 저 소금덩이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가요? 그래. 그러면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게 비유하자면 과거에 악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 짠맛을 겪어야 되는 괴로움을 만든 거야. 어차피 한 움큼의 소금은 만들어졌어요. 이건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경보부님 말씀은 요 한 움큼의 소금을 나도 만들어진 그대로를 내가 그리고 짜고 이렇게 겪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자기가 만든 한 움큼의 소금을 그냥 먹으면서 아주 짜고 하고 겪어야 되고 요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러죠. 만약에 저쪽 사람은 한 움큼의 소금을 만드는 거를 작은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면서 아이고 짜가워 하고 괴로워한다 해도
나는 비록 과거에 한운 꿈의 소금덩어리를 만들어놨다 해도 이거를 저기 낙동강 물에다가 던져 넣겠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운 꿈의 소금이라 해도 어떤 분량의 물에다가 녹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에이구 옛날에도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소금 한 덩어리의 소금만큼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는 지금도 사는 꼴이 오개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도 할 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 한운 꿈의 소금을 요 작은 물에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먹냐? 아이고 못난 놈 요거지 뭐. 나는 내 과거에 미처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모르다 보니까 좀 심화급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한운 꿈의 소금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요. 오개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나 그런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 이 한운 꿈의 소금을 똑같이 만들어진 한운 꿈의 소금이지만 나는 이걸 낙동강물에 던져 넣는 거 아니에요. 뭐 낙동강물이 다른 오염 때문에 먹는데 어떨지 몰라도 내가 만들어서 던져 놓은 소금 한운 꿈 때문에 저 물을 못 먹지는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꼴이 왜 이래 꾀지지할까? 라는 요거를 결정짓는 것은 과거에 전생에 물론 이게 영향을 주죠. 한운 꿈의 소금이라도 낙동강 물에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짠맛을 느끼진 못한다 해도 들어는 있는 거예요. 워낙에 물이 많아가지고 짠맛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꾀지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물에 던져놓지 못한 거야. 작은 물에 던져놓잖아요. 그래서 사는 꼴에 꾀지지하잖아. 이거 과거에 만들어 놓은 전생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 내가 오개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할 줄 모르는 이런 삶이 보태져가지고 꾀지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전생에 과거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해도 지금 삶이 무령하니까 낙동강 물 같으니까 지금 나는 과거의 업의 결과도 지금 삶의 하나의 요소로 참여를 하고 지금 내 사는 모습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꾀지지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지 뭐. 다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에요. 현재는 과거가 아니야.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라. 과거 더하기 현재.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이 현재가 하나뿐이 아니요. 금방 우리가 낙동강 물 얘기를 할 때요. 낙동강 물에 소금 한 덩어리 던져 넣었어. 이 소금 때문에 못 먹는 일은 없어. 근데 만약에 낙동강이 상류로부터 수질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이런저런 오염원이 많아 지저분해졌어. 그거 못 먹잖아요. 근데 수질 관리가 위에서부터 잘 돼가지고 깨끗해. 그러면 그대로 옮겨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낙동강 물에다가 소금 한 덩어리를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도 있지만 낙동강 물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조건으로의 현재의 일부라. 그래서 경전은 그런 말을 해요. 잘 배운 제자는 우리 하는 표현으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낙동강 물이 상류에서부터 오염되는 이러이러한 내 개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었던 게 97년인가요? IMF라는 말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청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을 잘했는데 아무리 내가 잘해면 뭐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원청에서부터 줄줄이 부도가 나면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망할 수가 없잖아. 안 되잖아요. 잘 배운 지자는 이러한 나의, 그러니까 현재를 구성하는 두 가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현재를 결정하는 하나지만 또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과 행위와는 다른 다양한 조건들, 이것들 또한 내 삶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재물이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꼭 뭐 IMF만 그럴까요? 지진이 왔다가 그 지진이 일어났어. 쓰나미가 밀려왔어. 뭐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완전히 한국 사회를 참 초상집처럼 만든 사건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벤트,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5월만 와라. 계절의 여왕이라 하나요? 5월만 와라. 장미야 펴라. 그럼 나는 부자 된다. 라고 기가 막힌 이벤트를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워낙 이 사업이 정말로 기가 막히니까 은행에서는 그래 하고 신용으로 돈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 5월만 오면 돼. 전국적으로 축제가 벌어지면서 나는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4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서쪽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네.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초상집이 돼버렸네. 5월이 오고 장미가 펴도 아무도 이벤트를 열지 않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은행 빚쟁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이럴 때에 어쨌든 잘 배운 지자는 참으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제어될 수 없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 상태가 나빠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다.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유경이란 경전이죠. 잘 배운 지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망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이치를 바르게 보면 사실 거기서 후회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후회한다는 거 뭐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이게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이제부터 매일 술과 함께 지내면서 한탄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더 심한 상태로 삶은 퇴보하는 거죠. 그러나 잘 배운 지자는 참으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인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바르게 보고 후회하지 않고 대응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복구가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요. 그럼 그 주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 과거가 네 옛날에 살아온 그대로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 생각은 아니에요. 부처님 생각은 분명히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과거 더하기 현재 1, 지금 나의 행위. 내가 오계를 지키고 무시하고 수행하는가.
거기에 현재 이 나의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다른 조건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작년인가 여성 포럼 불교 여성 포럼인가 하는 쪽에를 제가 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가령 그러니까 낙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하고 이 낙태라는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사회 자체가 낙태를 권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웬만해서는 수자령 이런 그래 썼더라고. 그러니까 낙태의 경험 때문에 보이지 않게 고민하는 사람이 그러한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가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래서 이제 포럼이 있어서 저도 거기서 조금 이런 내용을 발표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지금 잔호선이경에서 말하듯이 죽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마지막 말이었죠. 나한테 결실이 있어요. 복이 되는 일이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과연 그 죽은 이가 돌아가신 어른이든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든 죽은 이가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그를 지정해서 내가 공양하는 이 망자 공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약간 삶을 보는 시각 또는 다음 주에 공부할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런 부분을 바로 봐야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사,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줘요. 부처님은 분명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줘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그러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는 일로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살아서 설하신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셨구나. 나의 문제도 바로 이 경우구나. 라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하면요. 제가 표현 좀 비유가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49제 안 지내죠. 천도제 안 지내고 제사도 없죠. 3제 이런 것도 안 따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고 천도제 안 지내고 49제 안 지내고 3제 풀이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이 있던가요? 아니잖아. 아니 만약에 49제를 안 지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지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지내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천도제를 안 지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가 안 지내도
그러할 것이고 교회 다니는 분이 안 지내도 그러할 거라고. 삼재풀이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뭐 들삼재 날삼재 따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유독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삼재라는 게 있어라고 믿는 사람한테만 삼재가 찾아오는 특별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삼재가 찾아오는 그 영역 안에 내가 살면서 삼재를 피하려고 삼재풀이라 그러죠. 삼재풀이를 하는 삶을 살 건지, 삼재가 영향 미치지 않는 영역 밖으로 떠나버리지 뭐. 뭐 하려고 절에 다녀? 절에 다니는 값으로 삼재풀이 해야 되고 전도 지내야 되고 사십구제 해야 되고 제사 지내고 이래야 한다면, 절에 지내는 값으로 그거 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절에 안 다니겠어요. 교회 가지 뭐. 그럼 그런 거 다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리고 요즘 잠깐만. 절에 다니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부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 도움되는 거, 우리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 배워보니까, 그죠? 배워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 이럴 때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부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내가 확고히 하면,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만 내가 알아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삼재 안 풀어도 천도제 지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하는 사람도요, 삼재를 안 풀고 천도제 지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왜 나를 그쪽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나를 스스로 거기에다가 끼워 넣고는 삼재풀이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천도제 안 지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많이 좀 조심스럽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네. 하실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간다는 사람 아니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뭐 불교와의 관계보다는 그 집안 문제겠지 뭐. 예, 그런 경우가 주위에 제법 있다고 해. 그렇기도 하구나. 하는 게 예.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이제 교회 간다. 그러기도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이 말씀이 참 맞는데 이제 그 어떤 오래된 거 이제 저희는 유교가 강하잖아요. 그 사상이 오래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꾸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배워서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게 견해고. 수행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행하고는 또 다르게 이거는 수행까지 안 가도 예. 경전을 보고 이 경전 말씀이 사실일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라고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수행 이전에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그렇고, 배웠다라고 해도 정말로 그럴까라고 진지하게 따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내가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면 아무리 해도 부처님이 오죽 똑똑한 분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분이 알려주는 것보다 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오늘 공부가 그래도
이 사실은 중요한 공부죠. 중요한 거. 예, 불교 신자가 우리가 늘 말하는 실제로 복이 되는, 실제로 공덕이 되는, 그래서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생활의 이 제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측면이 워낙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곳에서 그 비중 큰 이야기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일단 뭐 스스로 현명해져야죠. 뭐 또 다른 말씀요. 요새 계속 수행을 못하네. 이 참 수행을 좀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벌써 또 그렇게 48분이에요. 뭐 저기 편한 이야기 하셔요. 잠깐 말씀도 나누다가 일어나죠. 저는 사실은 친정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네. 2년 반 만에 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이 선이 굉장히 좀 강하셨어요. 이 주관이. 네. 그러니까 절은 다니셔도 49제는 사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저는 제가 당신 돌아가신 49제. 예.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했는데 그리고 남동생이 가족이 거의 다 천주교인데 저는 뭐 종교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제사는 지냅니다 올케가. 그런데 그 남동생이 도대체 자기는 49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남동생이 좀 많이 똑똑하거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제 마음은 항상 찝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죽고 난 뒤에 막 거기서 두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49제 하지 마라는 소리셔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게 한편으로 제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남편 보고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49제를 꼭 해달라고 제가 남편 보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절에 다니면서 이 절에서는 이 49제 천도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들은 바로.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늘 아무래도 몸이 약하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이 죽으면 내가 아주 49제를 잘 지내줄 것이고 내가 먼저 죽어도 49제를 당신이 아주 잘 지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 성인 공부를 딱 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49세 안 지낸 그 어떤 제가 또 장녀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홀가분해지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40년 동안 합동 천도제 해주는데 거기는 못 쉬어놨거든요. 두 번을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 근데 제가 지금 확신을 딱 가지는 거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49제 지내지 말아라 해야지. 이제 제가 그게 바뀌었어요. 그전에 남편 보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그랬거든요. 저 죽으면 꼭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다음에 제가 죽을 때가 되면 하지 말아라. 자식들한테 뭐 다 말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확신은 섰어요, 스님. 사실은 지금 법부님 말씀 중에 예. 한 가지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안 하기는 했지만 예. 그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찝찝합니다.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아. 예. 뭐냐 하면 법원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49제를 지내야 되는 것 같거든. 절에서 오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른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기는 했는데 지 49제를 지내는 게 맞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기는 했어. 뭐 요런 게 찝찝함으로 남는 거라고. 지금 이제 법원님께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부모님 49제 지내지 않은 곳에 찝찝함이 없어졌다. 요거는 뭐냐 하면 법원님 안에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찝찝할 일이 아니네?
찝찝할 일이 아니다라고 아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찝찝함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힘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게 수행까지 못 간다 해도 공부에서 정말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아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장 나 죽어도 49제 지내지 말라고 해야겠어?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이게요. 아무리 큰딸 이래도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귀하고 그래도 나보다 귀하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내 죽은 다음에도 49제 지내지 말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 것은 이제 법부님 안에서 49제라고 하는 어떤 적절치 못한 견해가 오랜 세월 탁 뭉쳐져 있다가 이제 이게 녹아가고 있는 중이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이제 그 부분을 법부님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법부님 내면을 바꿔가는 이 일이 진행되니까 이제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덩어리진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작은 것 그러니까 비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이렇게 견해가 바뀌는 거, 내 마음속에서 기준이 바뀌는 거가 굉장히 커다란 힘이에요. 이게 가지는 비중이 엄청 커. 이것에 의해서 풀어지는 일이 사실은 많아요. 당장 오늘 이야기만 놓고 봐도 법부님 마음속에서 이러한 기준이 좀 바뀌는 데서 벌써 지금 나왔던 것 중에 49제 안 지내도 되잖아요. 49제 안 지내는데 천도제 그냥 이렇게 절에서 하는데 참석하는 이거야. 굳이 그걸 믿어서 내기보다 좀 함께 하는 도반들 이래 그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도 좋고 안 해도 됐고 상관없이 그냥 그냥 좀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절살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하되 편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장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제사를 지내자 싶으면 그냥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지 그래서 그냥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불교적인 제사에는 그거 없는데 안 지내면 그뿐이요. 교회 가지 않고 절에 잘 다니면 제사 안 지내도 상관없어요. 공부가 진행이 되면 부모님 이제 49제도 안 지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3제 정도에 묶일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당장 우리가 오늘 나온 요 몇 가지 요 몇 가지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중이 작질 않아요. 금전적으로도 그쪽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제법 크고 그거 어쩌다가 좀 때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아이고 삼재 뿌리를 제때 못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게 참 엄마가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 못하고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여자야. 별의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힌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르게 한다? 나의 마음속에서 견해가 바뀐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진다? 요 한 가지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없어지면 그것만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뒤따라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공부가 가지는 힘이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셔요. 진짜 얘기 끝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낙태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 또래의 한국 여성분들이
참 높은 퍼센티지로 굉장히 많은 우리 전후의 여성분들이 남한테 잘 얘기하기도 힘들고 참 그 죄스럽고 미안하고 뭐 이래서 어디에서 요새는 보니까 수자령 천도제 제일 잘하는 절입니다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 다 최근에 나타난 거지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그 수자령 천도제를 잘한대 라고 하면 쫓아가고 정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가 참으로 엄마의 형편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일이 안쓰럽고 죄스럽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또 자기의 업의 힘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거고, 인간으로 찾아왔던 아이니까 아귀 수생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낙태와 관련해서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간 아이는 간 거예요. 다행히 내 뱃속에 있는 동안에 나와 관련한 특별한 어떤 악업이 아이한테 보태져 가지고 나 때문에 아이가 아귀로 가거나 짐승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이 때문에 걱정할 일은 사실은 없어. 걱정은 어떤 걱정을 해야 하냐 하면, 미안합니다. 어쨌든 낙태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형편 때문에 낙태를, 이게 자연주산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전혀 별개지만 의도적으로 낙태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낙태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가버린 아이 쪽이 아니고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살생의 업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이 살생의 업을 어떻게 내가 그 과보를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업이 한 움큼의 소금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악업을 그 한 가지만 지었을까?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악업들이 지어졌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에 하나로 엄마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참 안 좋은 악업이 하나 지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악업이 나에게 가져다 줄 과와 보로,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녹여가지고 나 스스로의 삶을 그 영향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아기 걱정은 안 해도 돼. 아기는 자기 업에 의해서 또 갔어.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낙태라고 하는 이 살생의 업에 대한 방어를 할까? 방법은, 근데 우리는 지금 방법을 명확히 알잖아요. 오계를 지키는 거고 보시하는 거고 수행하는 거야. 지금 나의 삶을 이 방법으로 무리하게 살아가면 오계를 왜 어떻게 공부했죠? 보시를 왜 어떻게 공부했죠? 수행을 왜 어떻게,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고 배워 아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거지 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 일보다 더 큰 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잖아.
낙동강에다가 소금을 던져놓는데 한 움큼 던져놓은 건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고 뭐라 그래, 한 양동이만큼 소금 갖다 넣으면은 안 녹을까? 낙동강에 물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대표적으로 하여간 참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뼈아프게 갖고 있는 그 낙태에 대한 제의식 이런 부분 되돌릴 수 없는 일이거든. 다행히 나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새로운 태어남이 더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업에 대한 이해로는 볼 수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건데 엄마가 낙태하는 업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쁜 데 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셔요. 다만 나를 걱정해야 돼. 나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제 우리 알잖아. 오게 지키고 무시하고 수행하는 거지 뭐. 그건 되지 뭐. 그 얘기하다 보니 시간 됐네. 3분 넘었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 좋은 말씀 우리 나눴어요. 그죠? 그래, 오늘 이렇게 마치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